감사합니다. 이제 2020년도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생이 허무하구나. 또 시집도 못 갔는데 한 살 더 먹는구나. 이렇게 낙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약속을 따라서 오늘 우리들이 응답의 시간을 차지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알아서 그냥 살아라. 이게 진화로 틀린 거 알아서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리는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그냥 아무렇게나 우물떡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이 축복이 큽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하나님이 만든 여자보다 헨리 포드가 더 멋져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물어봐. 자동차하고 살라고 하냐, 여자하고 살려고 하냐. 여자는 좀 하나님이 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존재의 가치가 뛰어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엄청난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응답을 사실로 누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2021년도를 준비해 가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중직자들이 또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을 사실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오늘 확인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세상을 움직이는 그 삶을 통해서 특별히 성경에 응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평생 헌금을 해왔어요. 어릴 때부터 했고 커도 하고 나이가 들어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시작되어져야 되죠. 자,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까지에 보면 15나라에서 그 사람들이 모여와서 그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며 또 중요한 복음화 대열에서 응답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구원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3절로 45절을 보면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귀한 물질을 드리죠. 성도들이 갖고 있는 모든 힘을 통해서 물질을 서로 통용하는 일이 있게 되었어요.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어서 서로 교제하며 쓰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도 아주 잘하는 아주 복된 것입니다. 우리 한 장로님이 차가 여유가 있는 게 있습니다. 차가 여유가 있는 게 있어요.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잘 타고 다닙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가 가진 것을 통용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현금이 없어 당장. 그러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말씀인 것이죠.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을 보면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살다가 쫓겨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에 피난을 왔는데 거기에서 전도자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이 업이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굴라가 유대인이니까 천막을 키워서 생업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기능을 한 가지 꼭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성인식할 때 뭘 배웠을까요? 아버지 요셉이 목수니까 카펜터스 목수니까 목수 일을 배웠어요. 그러나 이 바울은 이 천막 만드는 기술을 배워서 그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아굴라와 바울이 잘 만나서 서로 업이 같음으로 일을 같이 했다. 근데 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지만 사도 바울은 전도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는 이 바울을 돕는 마음으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 목사님 이제는 일하러 가지 마십시오. 이제는 목사님 먹으실 거, 쓸 거, 전도할 거, 움직일 거, 배 탈 거, 또 로마 가서 호텔 아니지 감옥에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는 모든 돈을 제가 다 대겠습니다. 자, 정말 우리가 헌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시간표에 중요한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것이니까요. 자, 그러면 복음 경제는 무엇일까요? 초대교회의 이 마가다락방의 경제는 10의 1조를 드린 게 아니라 10의 9조를 드렸다고 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복으로 복 주셨을 때 5가지 복 주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줬는데 그 복을 사실로 믿음으로 딱 받아들이고 나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 드려야 되는 거니까 그냥 10의 9조를 드려도 아깝지가 않고 감사했던 것이죠.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보니까 지금 이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러면 있던 사람들 절반은 죽고 절반은 남자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로마에 끌려가가지고 만든 게 뭐냐면 그 올림피아 경기장 만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땅 문서, 집 문서에 있는 것이 만약 전쟁이 나서 사람이 다 죽어버리고 없어지면 그게 누구 거 됩니까? 나중에 차지하는 사람이 그냥 되는 거예요. 국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볼 때, 내가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렸던 것은 성경에 이름이 나고 기록이 되지만 후에 사람들 얼마나 많은 걸 가져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알게 되죠. 자, 그러므로 이 복음 경제에서 가지고 있는 세계 정복한 경제는 오직 유일성과 재창조의 비밀을 누렸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렘넌트 경제는 어떻게 움직여졌을까요? 렘넌트를 키우면 렘넌트 경제가 오게 됩니다. 뭐요? 첫 번째 전도 경제에 있습니다. 렘넌트 통해서 반드시 숨겨져 있는 빛의 경제인 전도 경제가 나오는 거죠. 우리 이번에 세계 중직자 대회를 통해서 미래 교회의 언약을 받으면서 우리는 이런 경제가 복음화의 흐름 속에서 살리는 생명운동 속에서 이 경제가 따라온다는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므로 선교 경제도 결국은 렘넌트 통해서 우리의 선교 경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4차 산업을 통한 시대 경제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렘넌트들만 할 수 있는 시대 경제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운동, 서밋운동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인재 산업을 육성하는 겁니다. 렘넌트들의 가치를 축복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심겨졌다. 홀리 시드, 거룩한 씨가 심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를 활짝 열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미래 경제는 어떻게 합니까? 복음화의 열쇠를 따라서 살리는 경제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참 우리 교회는 참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교회고
우리 장로님들이 언약의 축복을 잘 누리시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다 교회들마다 어렵고 힘든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더 부흥했어요. 더 부흥했어. 더 부흥했고 또 경제적으로도 부족하지 않는 그런 응답을 이루게 되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들이 이제 표시가 나는 것이죠. 또 우리는 오늘 메시지를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예배위원과 예배요원과 상임위원회만 오십시오. 그랬더니 얼마나 말을 잘 들어 딱 상임위원만 딱 오셨어. 우리 아브라함 장로님이 여러분 이제 앉는 자리에다가 이렇게 딱 자리를 표를 붙여놨어요. 아무데나 앉으면 안 돼요. 어디 앉아야 돼요? 이제 막 옮긴다 우리 선모 자리 무슨 자리를 옮긴다. 자리가 있어요.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 소망의 자리. 이제 제 자리는 뺏기게 생겼어. 내 자리에다가 믿음의 자리를 붙여놔야지. 내 자리에다 은혜의 자리를 붙여놔가지고 은혜가 와가지고 할아버지 거기 내 자리에 은혜의 자리야. 여러분 교회 오시면 우리 비대 저기 할 때과는 그 자리에 잘 자리를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이 초대 교회는 이런 그 위기를 넘는 응답을 누렸을까요?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고 어떻게 하였길래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느냐 그 말이죠. 어떻게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를 싹 다 정복을 했어요. 초대교회는 바로 이 흑암을 꺾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그대로 받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힘. 자,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말하는 건 뭡니까? 이게 전도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는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전도가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실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나의 삶과 내 미래와 나의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그 사실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해줄 때 예수가 그리스도야. 너희 갖고 있는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우상 문제, 삶의 문제 해결하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야. 믿으면 된다. 이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도 가지만 사실은 우리 신분에 따른 권세가 있잖아요. 흑암이 꺾여 나가는 겁니다. 가정과 가문과 환경과 삶을 통해서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며 안 되게 하는 저주의 세력을 결박하는 것입니다. 재앙을 막는 특별한 경우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산업인들이 산업을 막 일으켜 나가잖아요. 이럴 때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사단이 존재하고 사단이 공격할 것이다. 그럼 도망가나요? 천만에. 우리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 흑암 꺾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출근하면 먼저 빨리 업무 파악하면 안 돼. 그럼 지는 거야. 딱 출근하시면 한 10분 정도는 사단 결박하는 일을 해야 돼. 나와 우리 가정과 이 지역 현장에, 그리고 사람들이 일하러 올 때 전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거든요. 싸우고 왔는지 지금 막 억울해서 왔는지 분을 품고 왔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 사람들 붙들고 일하다 보면 사고 사건 생긴다고요. 흑암 딱 꺾어야 돼.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우리 이 사업체에, 우리 공장에 들어오는 순간에 이상하게 싹 돌아버려. 편안하고 즐겁고, 아 이거 오늘 출근 안 해서 큰일 날 뻔했네, 이런 마음이 들어야지. 어제 그냥 술 먹고 그냥 잘 거 괜히 그냥 정신 차려가지고 공장 왔더니 피곤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또 저 사람 왔다고 소리 질렀어. 이런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나는 공장에 일하러 돈 벌러 왔지만 나 돈 안 줘도 돼. 난 여기 공장에 왔다 갔다 하는 것만도 너무 좋아.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잖아요. 그럼 다 그냥 보디발 장군
빼먹습니다. 일꾼들이 와서 퇴근하면서 곡식 퍼가지고 가고. 야, 오늘 오렌지 들어와서 오렌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계산도 안 돼. 한 봉다리에서 뒤로 빼돌리고. 전부 다 이렇게 하는데 요셉은 안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보디발 장군이 부자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집이 멋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집을, 그러다 보니까 자연이 드러나게 되고 응답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흑암을 꺾어 버리고 말씀의 축복 속에 응답받는 영적인 비밀을 축복으로 누려야 돼요. 자, 그러려고 하면 첫 번째 24시 기도 체험이 필요합니다. 24 체험한다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밥도 안 먹고 일도 안 하고 잠도 안 자고 그거만, 그렇지 않죠. 여러분, 가정은 24입니다. 아빠와 엄마와 자녀들이 같이 어울려서 24잖아요. 24. 제가 중지자 편지 깊은 샘에다가 비의 승리라는 책을, 비 알파벳 B, 알파벳 B. 올해 대한민국은 비의 승리였다는 거예요. 뭔 비요?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만들어 아카데미상을 탔어요. 봉씨. 그다음에 그 BTS, 방탄소년단 BTS가 빌보드 차트에 계속 1위를 하고 있죠. 나는 방탄소년단이 뭐 이름이 있던 이름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10대, 20대의 그런 그 어려운 조건들을 얘들이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야, 그 의미가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난립니다. 저 중동에까지 막 BTS가. 우리 슈란이 요르단 갈 때도 카드가 필요한데, 뭔 카드? BTS. 야, BTS가 뭔데? 그런 거 있어요. 그래가지고 못 사줬어. 뭐 사주긴 사줬는데 좀 부족했어.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에서 만나가지고 이스라엘 문화원을 갔더니 거기 BTS의 화보가 있더라고. 야, 이거 사가지고 잘라가지고 또. 그럼 애들이, 요르단 애들도 그냥 그거 BTS 사진 보면 그냥 미치는 거야. 좋아가지고. 그나마 우리 슈란이도 BTS 덕을 좀 봤을 거야. 또 뭐가 있습니까? 걸그룹 블랙핑크. 블랙핑크는 또 뭐야? 블랙은 블랙이고 핑크는 핑크인데, 되게 핑크는 좋아하지만 블랙은 안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색깔이 다른 색을 통해서 뭐 이렇게 덤 이런 뭐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또 뭐냐면 우리나라가 만든 동요. 저는 우리 어릴 때 그 부른 노래 뭐 생각나요? 나라라 태권부이 태권부이는 가는데 뭐 독수리 오형제. 근데 걔네 우리 거 아니 일본 거요. 사실은 우리 노래가 아니야. 일본 노래야. 근데 우리가 만든 우리 동요가 세계를 끌어서 세계에서 제일 많이 본 유튜브 뭐예요? 베비샥. 아기상어. 근데 아기상어만 있는 게 아니야. 이게 79억 뷰야. 79억 뷰. 이야, 엄청나다. 이게 보니까 그 노래가 단단한데 다 좋아해. 왜 옛날에 보면은 우리는 좀 기분 나빠.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고 엄마고 새끼. 아니, 그 할아버지 할머니 어디 갔어? 우리가 존재 자체가 없어서 그 노래 자체가. 근데 여기 샤크는 뭐냐면 할아버지 상어, 할머니 상어 다 나오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 고모 상어, 이모 상어 막 나오니까 막 세계 사람들이 다 좋아해. 이게 비의 그 베이비. 그걸로 중요하지 않다. 바이블이 필요하다. 바이블. 성경을 있어야 된다. 그래, 성경 어떻게 해야 되냐? 빌리브, 믿어야 된다. 그럴 때 당신은 베스트가 되는 것이다. 그래야 여러분은 비 해피하다. 아멘. 목사님 이런 거 생각하니까 머리가 빠지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 중지자 편지 나오면 잘 봐요.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24시라는 게 그거잖아요. 정말 이런 경지에 이르려면 이 사람들이 그냥 적당히 심심풀이를 해가지고 되질 않아요. 얼마나 그 집중하고 막 관심 쓰고 애쓰고 이렇게 하겠어요. 요즘 뭐 트로트가 대세인데 그런 거 나오는 거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집중력을 가지고 하는지 몰라요. 자, 그럼 우린 24시 어떻게 기도 체험할까요? 우리는 언약이 있습니다. 갈보리산 언약 붙습니다. 갈보리산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피와 물을 쏟으시고 살점에 찢기시면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여러분 끝났습니다. 아멘. 믿으셔야 돼요. 믿습니다. 그럼 이것이 언제 주어지느냐? 노력하고 애쓰는 거 아니에요? 믿는 순간에 영원히 단번에 끝난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아유, 그래도 나 교회 열심히 나가야 돼. 그래도 뭐 헌금 조금 해야 돼. 그래도 뭐 좀 충성 봉사해야 돼.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내가 믿을 때 나의 죄와 저주는 단번에 해결된 거예요. 제가 오래전부터 크리스마스 하는데 이 크리스마스에 흑암이 있어요. 그 용어 자체가 틀렸어.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플러스 메스가 마사라는 말인데 이게 미사예요, 미사. 그러니까 캐토릭에서 하는 예배지만 캐토릭의 예배는 제사입니다. 제사 지내는 거예요. 무슨 제사냐? 우리 그냥 제사려니 했는데 그게 아니라 왜 천주교에서는 날마다 십자가를 달아놓고 그 앞에서 제사를 지내는지 답이 안 나왔는데 어저께 찾아냈어요. 이 천주교는 태양 숭배하는 집단입니다. 오늘 칼럼 잘 보시면 돼요. 이집트에서 나오는 농신 제사인 이 솔이라고 하는 이 그래서 왜 우리 노래 있잖아요. 오 솔레미오 그대는 나의 태양 그게 있잖아요. 그 태양을 숭배하면서 성찬식을 하는데 그 성찬식이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이 성찬식을 하면서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함께 한다는 의미를 갖고 기념하는 식인데 이 사람들은 예배하는 순간에 떡과 포도주가 사제가 기도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진짜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찬식은 떡과 포도주를 마시지만 천주교에서는 포도주는 안 줍니다. 왜 안 주는지 알아요? 혹시 먹다가 떨어뜨리면 개가 그것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한 피를 개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거 논리는 맞는데 영털이요. 그 다음에 살이 진짜 예수님의 떡이 진짜 살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아니 예수님의 살과 피를 가지고 뭘 제사 지내느냐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하지만 거짓말 태양에게 제사 태양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못 돼서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때 한 번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으로 끝난 거예요. 더 이상의 제사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주교 미사 드릴 때 사람들이 아무 개념이 없고 우리도 잘 몰랐잖아요. 저도 몰랐어요. 이런 사실을 나에게 한 번 더 말해준 사람이 없어요.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캐토릭 제사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날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아놓고 그 살과 피를 가지고 태양하게 제사 드리는 인신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보세요. 변화된 그 살 자체를 먹으면 사람이 인육을 먹는 거 아닙니까? 이 얼마나 이 허무맹랑하고 이 놀라운 흑암인지 몰라요. 우리는 갈보리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이 돌아가시도록 할 수밖에 없는 그 죄와 저주를 해결받은 그 축복을 우리가 갈보리산의 응답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서 감람산의 감격을 찾는 것입니다. 감람산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너는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라? 여러분 지금 미션은 뭡니까? 그럼 또 띵부동 나 몰라. 왜 몰라요? 복음 세천명 있잖아요. 난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게 나의 미션이야. 뿐만 아니라 나는 남은 자 렘넌트로서 흑암 꺾은 전도자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 이루어가는 이게 나의 미션이에요. 이게 늘 감격스러워야 돼. 그래 이게 막 누려지는 거야. 이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고 그러면서 마가다락방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세절기의 비밀이 완성되잖아요. 오순절에 6월절의 구원과 오순절의 인도와 그와 함께 이제 수장절에 성령 충만한 응답을 누려가는 것입니다. 이게 되어지면 우리는 자유롭죠. 예수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여러분 이게 24시 되는 거예요. 막 교회 가는 게 막 부담스럽고 막 유튜브 틀어가지고 은혜 받는 게 힘들고 그러면 그건 벌써 아웃된 인생입니다. 막 사모되어져. 우리 4차 산업이 되고 비대면이 되니까 오히려 더 우리의 신앙이 업됐어요. 아주 좋아졌어요. 우리 새벽 기도할 때도 보면 막 20명씩 들어와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24시 기도 체험, 우리의 체험이라는 것은 뭐 어떤 영적인 감흥이 오는 것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고백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로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자, 25시 능력 체험이 요구됩니다. 우리가 계속 24시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25시 체험이 오면서 이때부터 흑암 경제가 정복돼서 우리에게 빛의 경제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 여러분 앞에 24시 먼저 해야 돼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응답을 내가 나의 것으로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바람과 불 같다는 것은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는 중요한 약속이에요. 그때 바로 복음의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까지 보면 15나라의 사람들이 오게 되죠. 이분들이 결국은 41절에 보니까 3천 제자로 확산돼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장애인을 치유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보니까 어떤 나라와 시스템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마리아의 고통과 문제, 귀신에게 시달리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역사로 해결되어집니다. 자, 25시는 뭘까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응답이 바로 그런 것이잖아요. 기도응답. 그러니까 24시의 응답, 내가 할 수 있는 선택과 방법을 통해서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을 믿는 거 24시.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역사 25시예요. 그렇죠? 보세요. 사도행전 12장 1절로 5절에 보면 이제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해서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베드로는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환난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기도하는 그 밤에 하나님이 헤롯을 불러가는 거예요. 그 전에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핍박에 난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사도들도 흩어졌습니다. 이럴 때 환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24시의 응답을 가진 사람들이 25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지금 누려가고 있잖아요. 뭐 예배를 20명 이내로 드려라. 우리 20명 아니라 2명 이내로 드리라 해도 괜찮아. 사실은 우리 슈라니 건이랑 나만 둘만 있으면 돼. 선희 장로도 안 와도 돼. 그래도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나마도 못하게 한다. 아유, 목사님 혼자서 줌 틀어놓고 예배하면 돼.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비대면을 통해서 복음의 확산과 응답과 증거가 충만해지는 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에 지구가 생기고 처음으로 선교사가 파송되는 현장입니다. 전도하기 이전에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임이 있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을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받고 누리고 있으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의 사업체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 렘넌트에게도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빚의 경제가 회복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에게 어떻게 헌금해야 될 것이냐를 잘 가르쳐야 됩니다. 잘 가르쳐요. 저도 이제 우리 식구들에게 잘 가르치는데 잘 가르침을 안 받는 것 같아. 그냥 포럼 좀 해봐야 됩니다. 포럼 좀 해봐야 되고 구체적이고 사실적이어야 되는데 그냥 막 10,000원씩 해버려. No, 10,000원이 중요한 게 아니야. 10원 해야 돼, 10원. 그거 할 필요 없어요. 막 우리 생각이 있잖아. 헌금은 많이 하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규모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헌금을 많이 하는데 표준 두면 절대 안 돼요. 많이 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고백하는 그 물질이 중요한 것이 그 틀린 생각 가진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죠. 렘넌트를 가르쳐야 돼요. 4대 헌금을 드리면 어떻게 규모 있게 드릴 것인가.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돈 벌기 전에 얘기하죠. 초대교회는 10의 9조를 드렸지만 우리는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10의 3조는 드려라. 네가 아직은 돈을 네가 안 벌고 부모님에게 돈을 받아 쓰는 입장이지만 몇 달 후부터 네가 돈을 받게 되면 만약 200만 원을 받게 되더라도 그것은 엄청 왜 아무것도 빵원에서 200만 원이 생기는 거니까 빵원이 아니지 사실은 마이너스 200에서 200이 생기니까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첫 달부터 제대로 10의 3조 해라. 그래야 할 수 있지. 그러면 운영이 가능한데 네가 만약 봉급 3번만 받고 나서 그 다음에 하려고 그러면 평생 못하는 거야.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이 어려운 게 바로 그런 부분이야. 어릴 때부터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중간에 은혜 받고 하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결단하면 돼요. 믿음의 비밀을 가지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셔요. 빚의 경제가 있다. 빚의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그냥 막 하니까 힘든 거예요.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잡고 내가 성령에 충만하고 은혜가 내게 임해지고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루고 그 뜻의 비밀이 넘쳐 크다. 내가 드리는 작은 것이 전도의 기회가 되고 교회를 세우고 전 세계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응답 있는 예물이 된다고 생각하면 풍성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영원한 은혜가 체험이 되어지는 것이죠. 영원의 시간. 로마서 16장 1절 2절에 베베 전도 보호자 베베가 나오며 3절 4절에는 이제 우리 동력자 그 브리스가 부부가 나오고 23절엔 식주인 가이오가 나오게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전도자와 선교사의 이런 사역을 돕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이거 매우 중요하고 놀라운 거죠.
제가 이제 우리 뭐 여러 교회를 들어보면서 우리 수원인만할 교회를 보면 우리 교회는 참 모델적으로 모범적으로 우리 장로님들이 참 잘한다. 제가 볼 때 참. 제가 우리 VIP 헌금 가르쳐 주면 잘 하시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내가 막 가서 세계 가서 막 얘기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너무 솔깃해 들어봐. 근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잘 모르겠지. 나를 그 헌신 예배 강사로 모시면 돼. 나 강사비 10만 원만 주면 목사님은 평생토록 응답을 드려갈 수 있어. 그래가지고요 몇 교회 가요 이렇게 우리 저 VIP 헌금 이 가이오 헌금을 통해서 그 교회가 새롭게 힘을 얻는 것을 많이 확인하고 발견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단순히 물질에 대한 것만은 아니라 복음의 본질적인 가치와 응답을 축복으로 누려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때 로마서 16장 20절에 사탄이 발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탄의 존재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내 마음과 우리 가정과 삶에 사탄이 공격합니다. 그러면 내가 제일 우선시하고 중요시하는 곳에 사탄이 공격할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탁 털어봐. 이거는 내 거야, 하나님 거거든. 우리 아들, 딸 귀하고 이러고 우는 것을 사탄이 공격하거든. 이건 내 새끼 아니야. 렘넌트거든. 공격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맨날 돈. 그럼 돈을 공격하거든. 이 돈 하나님 거거든. 나는 하나님이 주는 봉급 가지고 나는 사는 사람. 그러면 그게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간단한 원리인데 우리가 많이 놓치고 살아요. 놓치지 마세요. 왜? 우리는 살리는 응답 속에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지 않아요. 우리 걸 뺏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 돈이 없겠어요. 뭐가 없어. 우리 걸 뺏어서 그 작은 걸 이렇게 딸랑딸랑 내놓으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뭐라 그럽니까? 영세전에 감추어진 복음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영세전에 감춰졌다가 우리 마음에 확 들어가서 믿어졌다. 이야, 이거 놀라운 거죠. 어떻게 믿어집니까 이게? 아무리 해도 잘 안 믿어지는데, 그죠? 이 축복의 비밀을 살금살금 여러분 가정에서 응답화시켜야 되는 값상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 우리 가정 식구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평생 보고 있거든요. 저 사람은 참 이상해. 뭐 이렇게 맨날 이렇게 흥얼흥얼 뭐 좋아? 당신 뭐가 좋아? 그러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복음을 주셔서 당신을 사랑하도록 했으니까 내가 영원한 복음 없으면 당신 벌써 걷어찼어. 늙고 냄새나고 그 뭐 쓸데가 없어. 영원하신 복음으로 내가 은혜 받으니까 당신 살아오서. 그러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 이 사람의 존재가 나를 하니까 영원하신 복음이 뭔지 그것 때문에 내가 사랑받고 우리 가정이 인도받고 치유받는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가정이 이런 포럼이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포럼하고 복음으로 교제하고 복음의 나눔이 있고 그렇게 자칫 잘못하면 꼰대 아빠 꼰대 엄마 돼가지고 맨날 라떼나 먹게 라떼 그러면 안 되죠. 좋은 교제와 포럼이 있어야 돼. 친구같이 대하지만 친구가 아니잖아요. 그분이 갖고 있는 그 존귀함의 자체를 가지고 응답을 이뤄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가 갖고 있는 24시의 가치를 내가 누리고 있어요. 누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현장은 되어지는 역사 속에서 25가 확인되는 거예요. 영혼 속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그대로 갖고서 누리게 되는 거죠. 할 수 없는 영혼이라 그래가지고 막 미래에 뭐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거 아니고 지금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소원을 누려지는 게 영혼. 이게 24, 25 영혼이라는 가치를 저도 처음 메시지 받을 때 이거 너무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전달한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쉬운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누릴 것인가? 복음의 답이 있어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베드로와 바울은 어떻게 살리는 응답을 받았습니까? 베드로는 사실은 좀 무식하고 그렇잖아요. 뭐 갈릴리 어부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언약 잡고 집중하는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렸어요. 사도 바울 어떻게 합니까? 정말 이분은 성경적 전도를 찾아낸 것처럼 24시의 그 응답을 가지고 25시 하나님 역사 속에서 흐름을 보면서 영원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오늘 이제 우리가 2020년을 마무리해 가고 오늘 이제 우리 상임위원회 모임도 갖게 되면서 우리 교회 전체를 정리도 해보고 확인도 하고 또 새해의 계획도 갖게 될 겁니다만은 이제 이 언약을 가지고 2021년 우리 중직자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들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산업인들에게도 이 축복과 증거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왜? 아직 언약 붙잡고 도전 아직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3기업, 전도기업, 선교기업, 문화기업, 복지기업 이거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분명히 증거를 주시고 약속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딱 붙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산업, 우리의 학업, 우리의 현장을 최고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내년에 빈곳을 찾는 237 현장이지만 우리 수원 임마누엘 교회가 237 센터의 응답을 이루는 성막의 증거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런 축복이 있도록 모이는 교회로서의 가치와 축복이 풍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의 집이 다 있잖아요. 그 집이 지교회화 될 수 있도록 정말 지교회의 응답을 누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하고 있는 전문 사역, 내가 전문 직종에 따라서 여러분이 RUTC를 꼭 감당하세요. 그래서 그 축복 속에 증거가 있도록. 나는 전문사역이 없어요. 전업주부가 전문사역.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2020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2021년대는 살리는 응답을 우리가 언약으로 잡고 이제 새로운 해를 잘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축복의 말씀으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언약의 비밀을 따라 정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가지고 25시가 능력으로 체험되어지며 영원한 은혜가 누려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직도 육신에 약한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명석거 성도님, 또 우리 박영진 아버님, 또 그 외에도 여러 병중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축복하시며 우리 선교사님들 여러 가지 사고와 사건 속에서 어렵지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가 잘 돌보고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